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와 직장의 문제, 결혼과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렸을 때에는 공부가 문제거리였고, 성인이 되면 직장이 걱정이고, 결혼하면 가정이 걱정이 되고, 나이가 들면 건강이 걱정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산이, 다음 근심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평생 근심하며 사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을 몰아내고 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아브라함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 예전처럼 또다시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라는 점입니다. 실패까지도 선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지켜가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고 더욱 깊이 신뢰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네게브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목축업을 크게 했던 사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목초지가 늘 필요했습니다. 이번엔 그랄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낯선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낯선 이의 추장에 해당되는 족장에 해당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모든 가산을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우리가 새로운 땅을 이주할 때마다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왕 앞에서 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사라를 바로 왕에게 넘겨주고 평화 조약을 맺는 것으로 모두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묘책을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24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옛날에는 믿음이 불분명하니까 어떻게 이제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어갔겠구나 싶겠는데 이제는 24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은 체험과 경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욕해 하신다. 악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생겼던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문제가 24년 뒤에 발생하게 되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1년 지나게 되면 이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랄 땅에 가서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사라를 지키는 방안을 찾았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됐는데 이런 것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또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 두 사람은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아야 됐는데요, 그 언약과 약속을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으로서 사라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을 건드리게 되면 너가 죽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꿈이었죠.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도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저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가긴 했지만 관계는 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가족들에게 그 시점부터 생식과 관련된 질병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놀랍게 역사하셔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 너희 집에 발생된 이 생식과 관련된 문제를, 질병을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410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만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문제를 더 크게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100세 인생만 지켜주시지 않고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생토록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심을 신뢰하시고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날벼락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신하들 역시 그 내용을 듣고 저기 그 꿈 아니라고, 그냥 개꿈이시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그 꿈 앞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들을 때 신하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꿈이 신의 계시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냐, 당신 와이프인데 왜 여동생이라고 속였냐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부터 좋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설명한 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변명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변명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변명은 실제로 사라가 제 여동생이 맞아요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버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복남매였습니다. 사실 인구가 적었던 고대사회, 옛날입니다. 이 옛날 옛적 고대사회에서는 이복 누이와 친척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한 다음에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친척, 이복 남매의 결혼을 엄격하게 율법으로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명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또 변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떠도는 인생으로 살라고 나그네 인생, 유목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이 변명하는 사람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벌을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로 이 아비멜렉 집안에 발생한 질병을 고쳐준다고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때 병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벌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까지 주었고요, 사라도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라에게는 은 1000개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땅에 살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직접 정하시라고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종들을 치료해 주셔서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에 여성의 태의 문을 닫으셨지만 아비멜렉이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태의 문이 다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르게 된다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다양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옛날 옛적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다, 진리다,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 신뢰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그 말씀에 따라 지켜가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만에 또 실수했습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합력해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으로 이주했고 마땅히 어느 곳에 정착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24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특별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땅으로 왔는데 제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간절히 간구하는 것,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합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생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제적인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처세술, 잔꾀로 문제를 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24년 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사라 통해서 이상 낳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라를 또다시 빼앗기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 잘못까지도 징계의 도구가 아니고요,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또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땅도 주셨습니다.
가축도 재물도 땅도 사라는 은 1000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증명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과 이들의 소유를 건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그들만 실패한 것 내가 선하게 사용해 줄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 버림없이, 하나 남김없이 합력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물러가는 것,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과거에 해당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교와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교한 뒤에 돌아오고 싶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불안감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배교했는데 어찌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일했던, 쓰임받았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바쳐서 지켜드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날 배신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에 걸쳐서 부인했고 저주했던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고요, 부활 이후에 찾아오신 뒤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경험, 감추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만 이것을 간증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배교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겁니다. 저도 배교했어요. 저도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고 다시 기회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지나간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결국 사람 살리는 일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딱 붙잡고요, 버리고 싶은 과거, 오점으로 남아져 있는 실패들이 있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들, 오늘 하루의 잘못들, 다가오는 미래까지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도 오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여러 말들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쁘게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